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그 지경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 대목과 메바악과 기레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가운데 산에 있는 세렛사알과 벳볼과 비스가 살록과 벳여시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히스본에 도읍한 아모리 사람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하는 시온의 방백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버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었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편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과 촌락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그 지경은 야셀과 길랏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보도님까지와 마나임에서 드빌 지경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벤니무라와 숫곡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편 기네렛 바다의 끝까지여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과 촌락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경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전국과 바산 경내 야엘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랏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13장 앞장인 여호수아 12장에 보시면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 동편에서 정복한 성읍을 소개하고 9절부터 24절까지는 요단 서편에서 정복한 성읍을 소개를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13장에 들어와서 그 땅을 실제로 분배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번 주 내내 지명만 나옵니다. 설교할 게 없어요. 그래서 설교는 못하니까 이 지도만 준비해 왔습니다. 이거 보라고 보시고 제가 본문을 선택했으면 이 본문으로 목회를 평생 해도 설교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밀성경 본문으로 주어지다 보니까 또 제가 또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3장 초반에 보시면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제 늙었고 정복해야 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땅을 분배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앞부분에 보시면은 요단 서편에서 9지파 반에게 이제 땅을 나누어 주라 하지요. 이는 12지파 중에 2지파 반 요단 동편에서 이제 나누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 13장 15절부터는 이제 요단 동편 2지파 반 어디입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지도를 보시면은 12지파가 있는 지도를 이제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지중해가 있고 그죠? 그 중간 이렇게 보시면 사해가 있고 사해 위쪽으로 무슨 강입니까? 요단강이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긴네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오른편 동쪽이 오늘 볼 수 있는 이제 르우벤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이고 이 서편으로 와서는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동편을 얘기하면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은 모세를 다시금 등장시킵니다. 15절 보십시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24절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29절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것은 모세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32장에 보시면은 요단 땅 동쪽이 목축하기에 좋아서 루벤 갓 지파가 그 동쪽 땅을 원하지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서편으로 가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돌아오면은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이제 분배하는 것은 가족대로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33장 54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10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땅 분배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수가 많으면은 많이, 적으면은 적게 그렇게 나누는 것이 공평하게 이제 제비 뽑아서 기업을 나누게 한 것이죠. 이제 15절에 르우벤 지파가 받은 기업이 16절부터 20절에 이제 나옵니다. 그 밑에 지도를 한번 눈으로 대충 보시고 집에 가서 한번 상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르논 골짜기, 아로엘, 그리고 메드바, 헤스본, 디본, 바못바알, 벳바알 무온, 야하스, 그데못, 메바앗, 기라다임, 심마, 세르사알, 벳볼, 비스가산, 산기석, 벳여시못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루벤 족속이 차지한 땅은 모압 위쪽이에요. 맨 밑이 모압이니까 그 밑은 에돔이죠. 에돔, 모압, 암몬, 아람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모압 위쪽의 땅인데 요단강 남단과 사해 동쪽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이 땅 중에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땅도 차지를 하게 됩니다. 잘 알다시피 민수기 21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땅을 지나가게 되죠. 그냥 지나가게 하겠다니까 아모리 왕 시온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를 이겨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절 본문 22절에 보면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두 가지 죽음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하나는 모세가 시온을 죽였듯이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5, 즉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를 이제 죽이게 됩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원수를 갚으라고 하죠.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으라고 하죠. 12,000명을 이제 뽑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그리고 아론의 손자죠 비느하스에게 성소기구와 신호용 나팔을 들려서 전쟁에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서 그 미디안 왕 5을 이제 죽이게 된 것이죠. 또 하나의 죽음 사건은 무엇입니까?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죽이게 되는 그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발람을 이야기하려면은 발락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시면은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요청하잖아요. 요청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발락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위쪽에 있는 이 아모리 땅도 차지하고 다 죽인 거예요. 그 사건을 보고는 이제 두려워서 자기들도 죽일까봐 두려워서 발람을 요청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발락이 두려움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민수기 22장 4절입니다.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소가 밭의 풀을 다 뜯어먹은 게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지면을 다 썰어버리는데 우리도 썰어버릴 것 같아서 두려워서 그렇게 발람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 발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돈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냅니다. 발람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안 갑니다. 그랬더니 발락이 또 보내죠. 더 높은 고관들, 더 많이 보내서 더 좋은 것들, 발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 하면서 보냅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또 여쭤봅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첫 번째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는 것은 자기 욕망의 표현이에요.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은 발람의 마음을 안 거예요. 발람이 낙이 타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진노하시잖아요. 진노. 허락하셨는데 왜 진노하겠습니까? 그것은 발람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진노한 거죠. 그래서 나귀가 막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니까 나귀가 막 몸부림치잖아요. 그랬더니 또 때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발람이 발락을 만나죠. 하나님께 또 여쭙습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렇게 가다가 민수기 25장에 가시면은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합니다. 바알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는 연병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24,000명이 죽게 되지요. 이렇게 이 과정을 보면서 이제 미디안 백성들이 이제 양떼도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양떼도 또 재물도 탈취해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의 여자도 데려오는 것을 보고는 모세가 어떻게 말을 했냐? 왜 여자도 살려두었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된 원인을 모세가 발람 때문이라고 합니다.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연병 사건이 부올의 꾀 때문에, 그 꾀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했다고,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루벤 자손의 땅이 이제 분배됩니다. 그 다음 이제 24절에 갓 지파입니다. 거기 뒤편에 보시면은, 뒷장에 보시면은 갓 지파가 이제 나옵니다. 야셀, 25절부터 28절에 보시면은 야셀, 길르앗, 아로엘, 헤스본, 라맛 미스베, 구도님, 마하나임, 드빌, 베타람, 벤니무라, 숫곳, 사본, 긴네렛 바다, 이렇게 이제 쭉 나오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 지명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은 창세기 31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몇 년간 봉사합니까? 20년간 봉사를 하시오. 그리고는 도망을 나옵니다. 도망 나와서 소유를 이끌고 처음으로 간 곳이 길르앗이에요. 3일 뒤에 라반이 압니다. 7일을 쫓아가요. 그리고는 어디 도착합니까? 길르앗 산에 도착을 합니다. 장막을 칩니다. 라반이 이 야곱을 만난 곳이 이 길르앗이에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현몽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이제 따지지 않죠. 섭섭한 것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길르앗이고요. 예레미야 8장 22절에 보시면은 길르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그러니까 이 길르앗은 이 어떤 의미에서 치료의 곳, 의학의 탄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황, 의사, 이런 것들은 의학적인 것이죠. 여기 근처 테메큘라에 가면은 엘림 유황 온천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이 유황이 그런 것인 것 같은데, 이 길르앗이 그런 곳으로 유명하다는 것이죠. 또 마하나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하나임 창세기 32장에 보시면은 이제 야곱이 도망을 나왔지 않습니까? 밧단 아람에서. 그리고 고향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 사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마하나임, 그 뜻이에요.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20년 만에 만나잖아요. 20년 만에. 형이 장자권을 뺏어서 도망가갖고 이제 형을 만나는데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나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는 두려워 말라는 메시지로 하나님의 군대, 그렇게 이제 만나게 하십니다. 또 사무엘하 17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마하나임으로 가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암몬 족속에 속한 소비, 그리고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또 바실레를 만나는데 그들이 살아갈 물품을 제공해 줍니다.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제 먹게 합니다. 이곳이 이제 마하나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갓 지파도 그렇게 분별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므낫세 반지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는 좀 간단합니다. 나머지 반지파는 요단 서편에서 받게 된 것이죠. 이제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바산왕 옥의 나라, 그리고 야엘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앗 절반, 그 지도를 보시면은 길앗이 이제 밑에 갓 지파하고 반반 걸쳐 있죠. 그 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 에드레이, 그리고 이는 므낫세 아들 마길 자손의 절반이 받은 것이다. 나머지 마길의 자손 절반은 이제 요단 서편에 가서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심인 이제 바산이죠. 바산입니다. 바산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목축지로 적합합니다. 원래 요단 동편에서 루벤 자손하고 갓 자손이 목축지로 적합한 곳을 얘기할 때는 야셀 땅과 길르앗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추가된 것이 이제 바산인데, 바산도 그렇게 땅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시편 22편 12절에 보시면은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그러니까 바산의 힘센 소가 힘이 좋으려면 잘 먹어야겠죠. 그 땅이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4장 1절에도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그렇게 합니다. 바산을 암소와 연결을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면 그러면은 어떤 물품이 또 떠오를 때가 있죠. 이천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쌀, 그죠? 그리고 안흥하면은 찐빵. 언젠가 수련회 갔다가 안흥 쪽을 가봤는데 전부 원조래요. 자기가 전부 원조 찐빵, 뭐 그렇게. 그리고 안동 그러면 간고등어, 이렇게 지명하고 그 상품이 이제 연결이 됐는데, 바산 그러면 소입니다. 소. 우리 뭐 한우처럼 소. 여기 마길은 요셉의 손자요 므낫세 아들이죠. 마길 자손의 절반이 기업을 받았는데 나머지 절반은 요단 서편에 가서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지파가 남았는데 레위 지파가 남게 됩니다. 33절 말씀에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가 바치는 것의 일부를 또 그들에게 이제 주게 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매일 성경 큐티집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그들은 땅을 소유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면서 나머지 지파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소유이고 선물임을 보여주는 역할도 부여받았습니다. 제가 이거 읽고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임을 배우라는 것이죠.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받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최고의 선물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땅을 나누는 것은 한 백성 한 형제이지만은 함께 살기에는 공간이 부족해서 또 서로 나눕니다. 원칙은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겠습니다. 가족이 많은 쪽은 많이, 적은 쪽은 적게 공평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기에 땅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천상에 살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진공 상태에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그 누구도 땅 때문에 소외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겠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그 누구도 땅 때문에 소외되지 않는 나라, 그 누구도 공평하게 살아가는 나라, 믿으면 구원받는 나라, 그 나라 가서 살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공평하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저희에게도 이 땅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기업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지 않도록 제어를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임을 실제로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참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